우리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8절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앞전에 쭉 넘어가야 돼요. 앞장으로, 구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VIP의 축복을 가지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문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 다음에 나라도 살고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렇게 VIP 인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에 완전히 고통스럽게 살았죠.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 들으셨다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누림과 응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놓쳐버린 거죠. 고센 땅에서 VIP 인생으로 사는 거 너무 좋으니까 가치 있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막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찾고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조금 우리가 편안해지고 막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인도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아니 후대에게 전달하기 전에 내가 그만큼 복음에 대한 가치가 정말 절실해지고 커야 돼요.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와 있는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조용히 노예가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나라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가 정치에도 그렇고 많은 위치에 크리스찬이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요,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회의 이름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조용히 어떻게 하냐? 하나씩 잠식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헛발질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요,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할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오직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게 어려워지는구나. 그리고 이 흑암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드는지를 사실대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 조용히 노예가 됐다니까요. 그것도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되니까 얼마나 그런 근성이 있겠어요. 노예 근성이요. 분명히 애굽에 붙어가지고 밥 벌어먹는 사람 있을 거고, 힘들어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있을 거고, 그 중간에 어정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현장에 회복하기 원하셨죠. 그러면 모세 이전에 누가 중요해요? 모세의 어머니라니까요. 복음이 그래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힘이 없었을 뿐이지 그 복음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 한 명을 그 난리난 통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다? 그리고 물에 띄웠다?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복음 하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신다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 언약, 그 피 언약 붙잡았을 때 이 바로 왕이 절대 안 보내줬어요. 그 어떤 걸로도. 모세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온 걸까요? 아니에요. 야, 모세가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현장에 이루신 거예요. 모세는 도구일 뿐이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모세가 드러나면 안 된다니까.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이지. 모세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이라니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는 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했었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속에 있는 거 내가 싸울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셔야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 같은 문제가 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 10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바로왕과 애굽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인데 그 신이 하나님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성공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이 강대국의 나라가 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라 우상 가운데 서 있는 힘인 거예요. 흑암의 힘을 얻어서 갖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잠시예요, 잠시. 애굽도 없어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바벨론 나라 지금 없어요. 아수르 나라 지금 없어요. 페르시아 지금 없다니까. 로마란 나라 지금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강했던 힘 가진 현장에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역사와 현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빨리 답을 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현장 살리고 있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피를 바르고 나왔다니까요. 우상을 꺾고. 제주지역 살리는 거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제주지역 살리는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애굽의 우상을 꺾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된 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제가 성전 이전하자 하고 성전을 쭉 돌아보면서요, 아, 이게 현장이구나 딱 느꼈을 때, 야, 이 현장을 이기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사람의 방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정말 더 가치 있게 붙잡았다니까. 아, 이 제주도 살리는 거는 복음밖에 없다. 당연한 거고. 뭐가 당연해요? 사람들의 인생 속에 강박하면 당연한 거고. 왜? 바로왕이 강박했다니까요. 얼마나 강박했냐? 자기 눈앞에 곡식이 다 없어져 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깜빡 안 한다니까. 사단은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뭐로만 사단이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지냐? 복음으로만 무너져요. 복음 가진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기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주지요? 이 현장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아집과 고집, 우리의 열심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돼요. 그리스도가 다다. 모세 한 명이 피 언약 붙잡고 갔는데 그 피로 애굽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가정 가문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문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 현장을 가서 막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흑암하고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마귀 권세 이겨놨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게 커 보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가정 가문 앞에요, 담대하게 딱 서 있으세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니까. 딱 붙잡고 복음 붙잡고 뭐냐?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가문의 주인 되어주세요. 사람은 태어나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주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거 하나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왕이 피 바르는 날 끝났다니까. 아,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보내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야, 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 뒤에 보면 알잖아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아니 잡으러 가야 돼. 이랬다니까요.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피. 이스라엘 민족은 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힘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칼자루 붙잡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았지. 오늘 성경에 여기 뒷절에 가보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대. 모세도 예수를 믿은 거라니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됩니다. 이 가치 있는 복음 가진 전도자,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치 있는 만큼 내 신분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야.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요?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니까. 제주한빛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세요. 제주한빛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주로 인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세계복음이라는 큰 퍼즐 속에 우리의 퍼즐이 이 제주복음화라는 것에 제주 한빛교회 그 퍼즐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니까. 그거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어로 붙잡아야 돼요. 아, 이 세계복음화 중에 하나님 나를 이 제주 한빛교회와 함께 제주복음화 하라는 게 나의 세계복음화 퍼즐이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 제주한빛교회 중직자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세우신 거구나. 그게 믿어져야, 그게 믿어져야 그게 가치 있고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함께 누리고 함께 그 길을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가치 있는 복음이 언약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니까 그 어떤 거로도 안 듣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어요. 지금 혹시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막혀 있어요? 내 오랫동안 뭔가 안 되는 문제 속에 부딪혀 있어요? 내가 되니 안 되니 이게 맞니 안 맞니 그 갈등 속에 있어요? 그 갈등을 빨리 던져버리고요. 피 발라버리세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왔다니까. 그 어떤 걸로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노예된 400년 생활에서 빠져나왔어요. 피 바르니까. 그럼 그게 답이 맞다면 내 삶 속에서도 분명한 답이잖아요. 그게요. 아, 지금부터요.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요.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 있으면요. 아, 이건 내 거 아니야.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면 돼. 미리에 선포해버리라니까요. 주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온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보이는 현실이 애굽의 문제입니다. 이 강대국처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현실의 문제에 내가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일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원망했다니까요. 왜? 이 바로왕이 점점 일을 가중시키니까 화가 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인 제가 그렇죠? 자꾸 얘기해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원망하겠지요. 누굴 원망했어요? 야, 우리가 차라리 노예들에서 그래도 그나마 집도 갖다 주고 진흙도 갖다 줬는데 이제는 그 진흙도 우리가 가서 해와야 되고 집도 우리가 해야 되고 야,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뭘 안 보여?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지금 내 현실에 부딪혀 있는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 현실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현실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원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희한해요. 저도 그랬다니까. 제일 먼저 원망하는 건 교회예요. 목사님이에요. 강단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목사인 제가 저도 제 문제 딱 부딪히고 제 자신의 문제가 현실에 딱 부딪혀 버리니까 제일 먼저 힘든 게 뭐냐? 예배가 안 돼요. 제가 그러다니까. 앞에 계신 목사님은 여전히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지 들을 때마다 저건 내 얘기야.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계속 들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요, 목사님은 상관없는데 내가 계속 죽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병 생긴 게 위장병이 생기고요, 머리에 병이 생겼다니까. 지금도 힘들어요, 머리. 그러니까 그게 제 인생의 문제였어요. 왜? 그게 목사님 문제인 줄 알았고요. 그게 그 교회 문제인 줄 알았고요. 그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 거예요. 제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을 말하고 다니면서도요, 제가 현실을 먼저 딱 부딪히고 제가 억울한 일 딱 당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그거더라니까요. 그렇지.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복음이 나의 복음 됐다니까요. 아, 이 문제가 목사 문제입니다. 목사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도 아니고 이게 내 문제였구나. 아, 이게 내 오랫동안 내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내 자존심, 사람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 못 이기게 하는 나. 그거라니까. 제가 뭐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럼 제가 못 참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나가서 싸우는데 저는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 혼자 골마 터지는 거야. 그 차라리 저는 싸웠으면 좋겠어.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더 나아.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은 그래도 막 소리 지르고 싸우니까 뭔가 한바탕이라도 해놓으니까 속 시원하지. 저는 속도 안 시원한 거야. 속도 안 시원하다니까. 왜요?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느 날 이게 발견됐다니까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내 오랜 상처구나. 봤더니 이게 내 오랜 상처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창세기 3장까지가 안 보이니까 내 상처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야. 뭐가 낙심되냐? 하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난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배경도 없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난 배경도 없구나. 그러니까 맨날 세상 말로 제가 배경이 없으니까 맨날 뭐예요? 배경 없는 사람 맨날 젖혀지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풀리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알고 봤더니 그게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한 건요. 그 사건이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들었던 복음, 알았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어제 읽었던 사두개인, 유대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저였어요. 아는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제가 따져들었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모든 건 관심 없고 지금 현실에 부딪혀서 나와 안 맞아. 내 생각과 안 맞아. 그거 따져들기 급급했다니까.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도 이 서기관이 뭘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서기관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어. 양심이 있다니까.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딱 붙잡으세요. 피 바른 날 빠져났어요. 홍해가 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또 그래요. 그게 근성이에요, 근성. 왜 각인 뿌리 체질을 얘기하냐? 오래된 거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400년 동안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것이 그 근성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들이 늘 했던 건 뭐예요? 불평불만인 거예요. 노예들의 특징이 뭐예요? 뒷담화 까는 게 특징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 뒷담화 까고 그 뭐 주인 뒷얘기하고 늘 불평하고 그거 아닐까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각인이 뭐예요? 늘상 눈치 보는 각인, 눌리는 각인이에요. 근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제일 먼저 찾아드는 게 뭐예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뒤에는 애국군데 앞에는 홍해. 방금 피 바르고 나온 것도 잊어버려. 그래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현실 앞에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요, 홍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지금 내 현실 앞에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막혀 있는 그 현실 앞에 이리 보고 저리 보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리스도. 그거 딱 붙잡고 하늘 바라보라니까요. 주님이 주인이니까요. 그래 우리 부르신 거잖아요. 그 가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내버리고 다른 거 붙잡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복음 딱 붙잡는다 뭔가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좀 막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더 답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 때 봤잖아요. 광야길 가는 인생,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현실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길 가는 그 길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틀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보시니까 이것들 보니까 7일 동안 가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들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로 내밀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광야길로 내밀어 버린 거예요. 광야길로 내밀었는데 그 광야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광야길이 문제가 아니야. 가나안 땅이라니까 끝이. 근데 그 나왔던 수십만 중에 딱 2명만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 후대와 함께. 고단한 인생길 맞고 힘든 인생길 맞아요. 그 내가 지금 보이는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고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속지 말고 그리스도면 돼요. 저는 마음에 확신드는 게 뭐냐, 내 자신만 흔들리지 않고 진짜 복음을 잡고 오직 하는 성도만 있으면 된다. 뭐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언변을 막 잘해서 좋은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바뀔 수 있어요? 아니요. 좋은 말들은요 그냥 다 지나간다니까. 좋은 얘기는 지나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얘기는요 인터넷 들으면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거 인터넷 들으면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 좋은 얘기보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인생은 죽어요. 복음을 잡는 거예요. 복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지금 뭔가 큰 홍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 체험할 기회예요.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할 체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 현실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라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이 이 문제 앞에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될까?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서 있진 않은가?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을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안 바라보고 지금 내 앞에 현실 속에 되니 안 되니 이게 맞니 안 맞니 거기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그 눈을 열어서요, 이건 내가 아니지. 그래 설령 이게 안 갈려져도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성공한지 아세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홍해 앞에 다 몰살 당했어도 괜찮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다 몰살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가장 근본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각인전쟁이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과거 것을 가지고 복음 놓치도록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해. 오늘 선포하면 돼요. 난 하나님 자녀지.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분 한 분이면 된다. 그게 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소망이다. 딱 붙잡으라니까요. 오늘 이 얘기는 다 안 하고 이 얘기만 했네. 서로만 하다 말아. 그러지만 이게 본질이에요. 가치 있는 본질.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살아났던 답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참 그래요. 하나님의 준 축복과 응답은요, 제 삶을 돌아볼 때 실패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요, 복음 몰랐을 때는 억울한 게 너무 많았다니까. 진짜 솔직히. 아니, 이곳을 벗어나서 이곳 가면 괜찮겠지 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다른 데 갔다? 이제 편한 줄 알았어. 이거 웬걸? 이건 더 힘든 거야. 막 힘들게 있다가, 저는 또 참는 성격이잖아요. 또 억울하게 참고 말 안 해도 참고 혼자 꿍하고 이러고 있다가 또 죽겠어 싶어. 그래서 또 나왔어. 다른 데 가면 괜찮겠지. 이건 더 힘든 거예요. 그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거잖아요.
이미 벌써부터 힘든 게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인본주의 계속 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복음이 안 보이니까 그 현실 앞에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피하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내 인생 속에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들이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했으면,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인간이었으면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데도 못 깨달아. 복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아무것도 없는 내 배경 없는 것처럼 보여. 사람이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배경 되셨어요. 저는 더 확실해졌다니까요. 아, 그래, 이 제주도 살린 건 복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현장은 강박하구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강박하게 돼 있구나. 현장에 뿌리 깊이 자기들이 성공한 것처럼, 자기 거인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뿌리 내려 있구나. 근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인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듣기만 해도 거부해. 그렇게 막막한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뭘 보이려고요? 복음 된다고요. 그렇죠? 김지사님과 권사님, 우리 성도들 복음 된다는 증인 서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복음 된다. 그래서 마음을 탁 넓히고 생각을 넓히세요. 딱 넓혀서 복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이니까 차를 타고 가도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차 타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냥 가지 말고요.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가치 있게 사시라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복음으로.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의 증인이 여러분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 가지고 가치 있는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흩어지는 성도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힘을 얻게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전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자에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